긴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요. 이렇게 긴 내용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 바로 요담의 저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인생이 악한 일을 행한 자 인생이 무상함과 그리고 반드시 악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악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라고 잡은 이유도 바로 이 악한 자들, 악을 품고 흥왕하고 득시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반드시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악을 향해서 반드시 진노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사기 25절부터 57절까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비멜렉의 승리입니다. 자,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골짜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덕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같으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고 피를 빨아먹다 보니 믿었던 아비멜렉이 배신을 당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아비멜렉에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산들 골짜기, 산들 복수해놨죠. 이 산들은 세겜 땅이 아주 좋은 축복의 땅인 그르심 땅과 산과 그리고 저주의 산 에발산, 이 산들 사이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어디에 숨으냐면 이 산들 꼭대기 그르심 산과 에발산 꼭대기에서 숨어서 이제 사람들을 매복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산 꼭대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에서 딱 보다가 돈이 좀 있거나 양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있으면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됩니다. 다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이제 고발하게 되죠. 보니까 이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겜의 이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산 꼭대기에서 강도짓, 즉 산적질을 통해서 못 살게 군다. 그들을 가만두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고발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비멜렉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엿보고 있는데 마침 이 세겜 사람들 편에서 도울 한 사람의 아주 강력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더라. 에벳의 아들 가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에벳이라는 말은 종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할인데 에벳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종이나 그리고 노예 출신 같아요. 그러니까 천민의 아들이었던 이 가헬이 그 형제가 왔는데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아비멜렉과 맞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어떤 신뢰를 했을까요? 저 사람이라면 아비가헬을 무너뜨리고 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대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믿고 이제 가할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가일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에벳의 아들 가할이요 아주 기고만장하게 아주 배심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하고 아주 깔보는토록 말을 하면서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가일을 섬기려. 세겜이 어떻게 아비가일을 섬길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바알을 깨뜨린 자, 정론한 자가 바로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그는 절반은 뭐요? 세겜 사람이지만 엄마는, 그러나 절반은 뭐요? 세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비멜렉이 자신의 혈족, 자신의 혈맹을 통해서 세겜 사람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가을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완전한 100%의 세겜 사람 아니야. 절반은 기드온의 아들이고 절반은 그 엄마는 세겜 사람일 뿐이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서불은 바로 세겜성의 바로 장관입니다. 성주가 되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원래 히위 족속이었던 이 하몰 자손의 아들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하몰인데 추장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누구 소손이란 말이에요? 하몰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100% 세겜족 속에 위에 올라가면 하몰이 있는데 하몰의 자손이다. 나는 100% 진짜 온전한 오리지널인 세겜족 속이고 이 여룻바알은 절반만 세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완전한 우리 세겜 사람도 아닌 아비멜렉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요사이 같으면 그잖아요. 경상도 가가지고 내가 남이가 내 경상도 사람 아닌겨, 내게 표를 좀 찍어줘야 될 게 아닌겨, 어째 저 사람한테 뭐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표 찍어주려고 합니까? 이 지방색을 붙이는 거 똑같아요. 아비멜렉의 전법과 가을의 전법을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9절과 41절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에루마에 가하고 스볼은 가알과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멘. 가알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걸 보여줬는지 세겜 사람보다 뭐요? 앞서갔어요.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저 아비멜렉의 이 군대들을 한 박살내겠다 해서 세겜 사람보다 앞서 나가 누구와 싸웠어요?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아주 꾀가 많은,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을은 힘만 세지 지혜가 없이 울뚝하고 독불장구처럼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싸움이 지게 되고 아비멜렉의 추격을 받아서 그 앞에서 도망을 가서 뭘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세겜 사람들이 많이 엎드린 자가 많아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성문 입구까지. 성문 입구까지 추격당해서 쫓겨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가고 스불은, 즉 아비멜렉의 부하였던, 수석부하였던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서 어디에요? 세겜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과 그 형제들은 뭐요? 쫓겨나 버린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요 소리만 크게 내고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되놓고 나중에는 그만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엔 누가 이긴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을편에 섰던 세겜 사람들을 아비가알이 가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멸망입니다. 자, 요담의 저주 예언을 먼저 24절 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들을 죽여서 피 흘린 죄,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갚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갚으냐? 그들의 형제를 죽였던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형제들 70명을 죽게 만든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갚으셔서 그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너가 그를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되 그대로 돌아가게 갚으시겠다는 요담의 저주. 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반절에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41절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예언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완벽하게 승리를 했어요. 완벽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세겜 사람들의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43절과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대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매복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매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서 1진, 2진, 3진 나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 성에 사람이 나옵니다. 나올 때 아비멜렉이 선두에 서서 돌격해서 가서 성에 있는 사람을 무찌르고 나머지 두 진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논밭에 있는 사람들을 돌격하여서 죽이는데 그 전쟁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였다는 표시로, 저주의 표시로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주가 들어오면 좀 재수없는 사람들은 뭘 뿌립니까? 소금 뿌리죠. 여러분, 식물에 소금을 뿌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고 다시는 이 성이 회복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간 사람요? 망대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46절 함께 읽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망대는 높은 타워죠. 그 안에 보면 이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 안에 사람들이 높은 데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망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있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 엘이라면 하나님 뜻이거든요. 엘, 하나님 뜻인데 이거는 바알도 같은, 그러니까 엘브릿이나 바알, 브릿은 같은 말이에요. 브릿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맹세한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바알신 이름이 다른데 이 세겜에는 바알브릿, 엘브릿, 바알과 맹세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보루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보루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의 보루야. 이 말은 뭐야?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야 될 대상이다 할 때 보루라는 뜻을 씁니다. 그죠? 또 담배 10갑을 하실 때 한 보루라고 그러죠. 모르는가 봐요. 담배 10갑을 옛날에 한 보루 이래 했잖아요. 그리고 보루라는 뜻은 또한 우리가 말하는 피난처, 요새, 여기는 동굴을 말합니다. 엘브릿 신전 안에 아주 깊숙한 동굴이 있었던가 봐요. 신전 안에 아주 남들이 모르는 비밀 동굴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보루라고 불러요. 그 속에 몇 명쯤 들어갔냐? 무려 한 1000명쯤 들어갔어요. 자, 우리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세겜 망대에 숨어있던 사람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보루로 도망갔습니다.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깊숙하게 동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동굴이라서 사람이 쉽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요, 캄캄하니까 사람들이 또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거기에다가 뭐요? 보로에다가 뭘 피운 거요? 나무를 불을 떼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예, 태워 죽은 게 아니에요. 뭐요? 연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 공굴 안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했어요? 질식해가 죽었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즉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겜 사람 멸망을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면 자신들이 믿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깨져요? 결국에는 그들이 믿었던 신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꾀로 세웠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복을 주고 살려준 게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간의 꾀로 혈족으로 사람을 세워서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죽는 걸 보면 정말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두 번째 아비멜렉의 패망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여기에서 망대는 테베스 망대입니다. 테베스. 그러니까 세겜 사람도 다 죽이고 세겜 사람과 동조했던 테베스 사람들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여기 망대는 세겜 망대가 아니고 테베스 망대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정리해서 세겜 사람과 동조했던,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을 완전히 일망타진하려고 테베스 망대 앞에 갔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요? 망대 문 가까이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더니 뭐요? 망대 문 가까이 나아갔어요. 왜요? 그것을 불사르려고. 이제 망대도 이전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가서 완전히 연기를 질식인 것처럼 이들도요, 하공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성 자체에 뭐를 놓은 거예요? 불을 놓은 거예요. 불을 놓기 위해서 뭐요? 성 가까이 자신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공격 앞으로 하고 뒤에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돌격해도 앞으로 돌격하고 자신이 전쟁을 해도 앞에 나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도 이번에도 불을 놓을 때 뭐요? 자신이 먼저 앞에 가서 불을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한 것, 이 교만이 결국에는 패망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53절과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던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의 죽음은요, 너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그 테베스 망대에 뭐요? 불을 지르려고 성문 가까이 갔는데 어떤 여자가 뭐요? 집에서 콩 갈던 뭐요? 맷돌을 갖다가 위에서 놔붙어요. 놔붙는데 이 여자가 평소에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뭐요? 두 골, 머리 두 골골, 뼈골, 머리 뼈가 뭐요? 박살나버렸어요. 박살나버렸어요. 아비멜렉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무기던 청년, 누구예요? 부하, 그죠? 보좌관이죠. 예? 보좌관은 뭐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삐어 나를 뭐요? 죽이라. 이 모습 보니까 사울왕의 죽음의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 모습 떠오르지요. 그러니 자기도 남자라고, 자기도 그래도 왕인데 내가 여인에 던진 맷돌에 맞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 그러니 뭐요? 네가 칼을 찔러서 나를 죽여서 내가 칼에 찔려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게 해달라고, 죽는 데까지도 위장 전술을 쓰는 사람이에요. 참, 이걸 보면 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
그저 여인이 뭐요? 위에서 던지는데 그것이 정통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맷돌을 던지는데, 물맷돌을 던지는데 뭐예요? 정통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을 죽이고자 계획하셔서 한 여인이 던졌던, 내려 던졌던, 놓았던 이 아비멜렉 정통으로 맞게 해 주심으로, 그죠? 두 골이 완전히 박살남으로 그가 죽고 말아서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 인생 바로 이 한 줄로 끝나버렸어요. 자, 잠언 우리 1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지고만장했던 그가, 대단한 승리를 거뒀던 그가 결국에는 교만하다가 까불다가 결국, 그죠? 여인이 성 위에서 내렸던 이 맷돌을 맞아서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게 죽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 정말은 어쩌면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56절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9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 아무리 잘 나가도 한순간 하나님이 그저 맷돌 하나로 그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알잖아. 이소부와의 기러기 한 상이 저 멀리 날아간 하늘 모습 보고 개구리가 너무 날고 싶어서 내 좀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개구리가 이런 깨를 내줘. 긴 갈대를 하나 들고 왔어요. 내가 입에 물 테니까 양쪽에 너희들이 물고 가자. 그래서 이 기러기가 이 갈대 사이에 있는 개구리가 입에 물고 날아갑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개구라 너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서 입이 간질간질하 결국 내가 해내서 하다가 입이 갈대에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 고만하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군에서 장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교만하고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교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성품과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는, 농사도 안 돼요. 사업을 해서 사업도 안 돼요.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한다는 걸 들고, 과거에 자신이 대위였지만, 장교였지만 자신이 이전에 쫓겨난 전력이 있으니까 장교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짝대기 하나 이등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은 이전의 장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조례 불가하다는 마음을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 지휘관들의 마음에 들어서 연일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위를 달고 소령을 달고, 결국에는 그가 그 참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자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링컨 대통령이 죽자 18대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란트 장군입니다. 과거 한때는 술도 많이 먹고 포악한 교만한 성격 때문에 군에 쫓겨났고 하는 일마다 안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겨나갈 때 그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57장 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비멜렉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했다가 쇠했던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걸 통해서 너무 세밀하게 전쟁 장면을 기록해 보면서 우리에게 드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두려워해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57절의 긴 장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